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화면을 보셔도 되고 또 성경책을 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2장 8절 보시면은, 자, 2장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예배자에 대한 이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한번 잘 내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설하시고, 지금 보면은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다, 지키게 하다, 이런 그 동사가 두 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경작하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꼭 무언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른 의미로 제가 봐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것이 노동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틀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저도 해외에 나가면은 영어가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틀리면 어떡하지? 문법이 머리가 막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예배자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있는데, 경작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노동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작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씀 있지만 아바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일하다, 예배하다, 뭐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배하다라는 뜻이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 아바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경작하다는 것이 일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이제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지금 2장 8절이잖아요. 창설하셨는데 그 다음에 2장 15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노동인가 예배인가? 무엇입니까? 자, 아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딱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주셨다, 사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향한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관점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관점으로 어떻게 이게 경작하다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2장 15절을 읽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다는 것을 아바드 이제 의미로 해서 예배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바드예요, 이게. 자, 제가 말씀을 변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의문점이 들고 이상하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서스럼 없이. 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처음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경작하는 노동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찬양 예배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구약에서는 이 아바드가 제사장, 성전에서 이렇게 뭐 시무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봉사를 할 때에, 이런 의미로 나올 때 이 항상 시무하다, 뭐하다 할 때에 이 아바드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나님이 말씀 중에 주셨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3장 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로는 안 읽으셔도 돼요.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하일지니. 그러니까 지금 회막에서 제사장이 뭐래요? 이 제사장의 용어거든요, 이게.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신약에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제사장이 회막에서, 회막, 성막 다 똑같은 말이에요. 회막에서 무엇을 할까요?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우리 중심을 맞춰서 눈을 맞춰서 예배 드리듯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 제사장의 역할이 있겠죠. 봉사도 하고 뭐 나중에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윗의 장막을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이런 기물을 옮기는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다 이거 행위들 예배에 대한 관련된 이것이 아바드라는 겁니다. 심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우하다 이게 아바드인데 면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확하게 더 따지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에덴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혹시나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 그 에덴은 우리 에덴이던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쁨의 동산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까 예배 드릴 때 기쁘셨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내가 기쁨과 잠이 오는가? 그러면은 딱 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딱 나와서 회막에 탁 가서 제사장이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듯이 내가 정말 이 행위가 이 믿음의 행위잖아요. 이게 정말 기쁨가 아니면은 너무너무 힘든가 견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된다니까요. 이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 주체 내가 예배 드리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이게 기뻐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육신의 소욕, 정욕 뭔가에 뺏겨 있으면은 당연히 예배가 재미가 없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진짜 이 세상에 땅에 남겨두셨는데 진짜 하나님 기쁨을 찾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데 가면은 몇 시간 예배를 드려요. 서서 그것도. 근데 우리 이 한국 땅에서는 조금만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괜히 막 저렇게 길어서 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으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견딜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제사장적인 용어에서 이 아바드가 사용된다. 그래서 이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 그것이 경작하다가 예비하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동산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는 장막의 원형이에요. 장막. 똑같잖아요. 회막, 장막. 그렇죠?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로 회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을 주신 것은 나중에 출애굽기 마정에 보면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1년 머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나옵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제 장막, 성막이 만들어졌구나.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소통이 된다. 새로 단절되었던 그 소통, 영적인 소통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드디어 이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것, 장막이라는 것이 성막과 같은 것이죠.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동일하게 이것을 회막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직분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계속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근거가 약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많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오늘은 굵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보시면 제가 줄을 꺼놨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실 이제 개역 개정은 우리가 우리 한국 정서에 맞춰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헬라어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데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장막을 치셨네,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셨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말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이렇게 있는 사진 뭐 우리가 간간히 보잖아요. 아니면 그런 포스터나 이렇게 걸어 둘 수 있어요. 양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게 예수님 장막,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장막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말씀의 장막 안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버티는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기쁩니까? 그 장막, 그러니까 최초에 에덴을 두셨는데 우리 영원히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막아버렸잖아요.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에덴 막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가 없었던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때를 하나님 우리를 소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이 천국 가잖아요. 그건 천국이라고 하면 됩니다. 뭐 새하늘과 새 땅, 뭐 여러 개념이 있지만 그냥 천국 가면 우리가 제일 날마다 매일 하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 처음에 우리를 예배라 부르셨으니까 마지막에도 우리가 천국 가면은 계속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찬양을 24시간 어떻게 계속 드려, 그거? 계속 어떻게 찬양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번도 찬양 가운데 기쁨에 만끽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 뭐냐면은, 이 보좌 앞에 천사들도 어떻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거룩하다 하라고 찬양해. 이거 시키셨을까요? 안 시키셨을까요? 아니요. 자동으로 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한번 서보셨어요? 뭔가 우리 체험이 있잖아요. 뭔가 막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샬롬 평강과 그 임재가 어떻게 말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 영광 임재가 임했을 때 자동으로 나와요. 우와, 거룩하십니다. 이건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형으로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 그 영광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친밀하고 깊은 예배를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게 하나님 우리를 장막으로 덮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그 실제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 땅의 어떤 이성이나 주어지는 것들로는 살 수 없어요. 한계에 자꾸 부딪히거든요.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우리가 조금만 어려울 때 뭔가 뭐 여가 선용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진짜 기쁨이 부어지거든요. 진짜 영광이 부어지거든요. 진짜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목소리로라도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멘.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작하다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다가 될 수가 있어?
첫 부르심이 예배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또 뭔가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눠볼 건 뭐냐면은 말씀 그대로 본문에서 문맥을 찾아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건 다 동의하시죠? 죄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징계를 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어떻습니까? 여자가 죄를 지었잖아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냥 징계를 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회초리인 거예요. 근데 어떤 징계를 주셨어요? 첫 번째,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그러니까 사모도 애를 4명 낳았는데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자연분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이게 막 핏줄이 막 터지면서 저 여기 말씀해 보면 고통을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남자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자녀가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머니의 사랑이 더 고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핏줄이 터져감으로 이래서 자궁으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귀한지 알아요. 어머니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구나.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나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남편에게는 종속될 것이라고 말해요.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질서가 있잖아요. 남편의 머리라고 주셨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의 머리예요. 사실 요즘 세상에는 이거 거부하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위계 질서가 잘 선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아니에요. 성경적인 질서는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가정 안에서 잘 조화롭게 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뭐 남편이든 아니든 기도하는 사람이 뭐 머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기둥으로 세우시는 거죠. 어떤 개념에서는 그래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성기라는 것이죠. 남편 안에 그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도 도와주는 배필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종속됐다는 거예요. 아내들을 보면은 남편을 봤을 때 많이 답답해하는 때가 있어요. 사모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를 볼 때. 그러니까 종속이 됐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괜히 막 세상에 보십시오. 사역자는 남자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장서서 이렇게 뭔가 이끌어가는 사람은 머리 된 것은 남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훨씬 더 사실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더 사랑하고. 자, 그럼 남자에게 주시는 징계는 뭐냐면은 3장 17, 19절 제가 줄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뭐죠? 어떤 징계예요? 첫 번째, 땅이 저주를 받았다. 재가 들어오니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자동으로 음식을 안 내요. 이게 열매를 안 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그냥 열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따먹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떤 개념에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축복. 오병이어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중에 새 아내가 새 땅에 가면은 그 물가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모형에서 더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겠죠. 그럼 12실가가 맺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따먹고 싶어요, 사실. 나중에 따먹게 되겠죠. 따먹으면 그게 없어질까요? 바로 생길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실제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지만은 이 에덴에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오병이어 같이 늘 있었어요. 열매가 따먹으면 돼요. 이렇게 따먹으면 또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된다. 이 징계라는 겁니다. 세 번째,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들어온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개념에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동산을 2장 8절에 창설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놓치고 이 영적인 활동을 놓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을 놓치고 주일날 와서 어떤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분을 지키잖아요. 먼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사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자 가운데 날마다 서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없이 그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땀 흘리고 막 수고하고 이것은 첫째는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이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예배만 드리시면 안 됩니다. 일도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내 우선순위 최고의 그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죄의 대가로 땀을 흘리는 노동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계속 예배를 드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자,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이렇게 읽는데 마음으로도 이제 이것이 예배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배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노동입니까? 예배입니까?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대가로 이 노동이 주어져서 우리는 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때로는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밖에서 땀 흘리시고 수고하는 가운데도 지금 오늘 주일날 오셨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동산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한번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이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신약교회에 주셨는데 똑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에덴의 회복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기쁘게 하시고 최고로 기쁘게 하시고 더 기쁘게 하셔서 지금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며 완전히 충족이 되어서 오늘 주의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족된 충만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래도 간단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렸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